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를 예비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부르신 주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 3에서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후에 아들을 2명 낳았어요. 또 아들은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요.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보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였고요. 생활하는 것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양을 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만한 좋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양을 치면 양의 털을 깎아서 그것을 팔거나 먹을 것과 바꾸어야 했어요. 아마 가인은 형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다 차지했던 것 같고요. 동생 아벨은 좋은 땅은 다 형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땅에서 양을 쳤던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은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이 부자였고 잘 살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동생은 형보다 좀 가난했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두 아들은 각각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 보여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물의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가인은요,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왜 두 사람의 예물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일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형이었던 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방법이 불편했어요. 동생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니까 거기에서 양을 갖다 바치는 건 간단한데 가인은 제사 드릴 때마다 꼭 자기 동생한테 가서 양을 잡아야 하니까 참 불편했던 거예요. 아마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이야, 양을 키우지만 나는 농부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필요가 없을 거야.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열심히 키운 이 곡식을 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드릴 날이 되었어요. 이 가인은요, 자, 곡식도 여러 가지인데 무엇을 가져갈까? 아무거나 들고 가야지. 이렇게 곡식을 챙겨서 들고 갔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귀찮고 싫고 불편해졌어요. 그러니 나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반응을 하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농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아벨에게 함께 들판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동안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이 평생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인은 집도 없고 쉴 곳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었어요.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땅을 떠나 세상을 떠돌게 된다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후 가인은 그 땅을 떠나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한 명 더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셋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어요. 셋은 자라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 중 하나가 죄와 죽음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가인은 그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일 뿐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아벨이 양의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셔서 이 가인이 심하게 화가 났다고 해요. 두 사람의 제물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면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양이에요. 그런데 양에는 첫 새끼라는 그 말이 있는데 곡식에는 처음이란 말이 없어요. 그저 땅에서 난 것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지만 그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을 골라서 바쳤던 거예요. 첫 번째 양인지 두 번째 양인지 골라내려면 많이 생각하고 주의를 딱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바치는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첫 새끼라는 그 단어 속에 이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귀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요, 인간의 두 길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불순종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순종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마무리할게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른 제사를 드렸고요. 서로 다른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 교훈을 얻게 돼요.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가진 예배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은 반가운 친구들도 만나고 소중한 선생님들도 만나지만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지각하지 않고 일찍 나오고요. 찬양팀으로 지원해서 또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어요. 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대로 또 순종해서 한 주를 살아가 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여원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22페이지 공과를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이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오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야기가 나왔었죠. 우리 주제에서부터 성경의 초점까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인의 죄가 그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갈라놓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와의 후손이시고 때가 되면 죄와 죽음을 끝내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의 초점이에요. 우리 친구들, 죄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어요. 자, 우리 공과의 오른쪽 23페이지 밑에 있는 글을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그 벌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 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갈라놓아요. 잘했어요. 이제 24페이지 나침반 코너를 다 함께 칠해볼 거예요. 그 다음 장이에요. 색연필과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따라 읽을 거예요. 밑에 보면은 말씀 구절이 나와 있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차례대로 글자 칸을 색칠해 볼 거예요. 우리 보면 그라는 글자의 색깔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 그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어떤 단어가 그림에 숨어 있을까요? 자, 천천히 색깔 안에 있는 글자, 첫 번째는 그죠. 이 글자를 기준으로 말씀의 뒷부분에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뒤에 우리 빈칸에 있는 나, 우리에게는 를 뒤에를 찾아서 그 순서대로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칠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자, 이제 만에서부터 시작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 색깔에 칠해진 그서부터 한 글자 한 글자씩 그 주변에 있는 글자들이 연결해가지고 한번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자, 다 칠했나요? 좀 어렵지만 우리 말씀은 그대로 연결해서 칠해봤으면 바로 예수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제 아래 보물 지도로 넘어가서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적어볼게요.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적어볼까요? 1번, 아담의 죄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렇죠? 죄가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2번, 하와의 뭐죠? 죄가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3번, 또 가인의 죄가 가인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4번,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위에서 그린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잘 적어보았나요? 이제 옆에 25페이지로 넘어가서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중에 커서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거나 도화지에 써보세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우리 2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등등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을 그려보면서 옆에 가인과 아벨 제사도 한번 색칠하면서 공과를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색칠해보고 그려보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지 이제는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아실 거라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바라세요.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